할렐루야. 무슨 일 있으세요? 삶이 힘드시죠? 할렐루야. 예, 됐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점점 더 많은 말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잘 보는 유튜브가 하루에 7억 개 정도의 영상이 업로드가 된다 그래요. 7억 개 정도. 도대체 7억 개는 얼마 정도야? 자기가 원하는 말들이 그만큼 많다는 거잖아요. 또 SNS, 소위 인터넷 글들을 이렇게 보면 1초마다 6천 개의 트윗이 올라온다고 하니까, 이 트위터란 말이 이게 짹짹거리다 막 이런 새가 짹짹거리는 그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1초마다 6천 개가 짹짹짹짹 거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시끄러울까요? 안 시끄러울까요? 참을만 해요? 시끄럽죠. 옆에 있는 사람이 짹짹거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시끄럽거든요. 그 앵무새 한 마리 이렇게 키워도 있잖아요. 걔가 짹짹짹짹 되면요, 와, 이거 잠도 못 자겠고 힘들거든요. 힘들어. 근데 6천 개, 1초마다 6천 개면요, 이건 상상하지 못할 이야기들과 주장들이 난무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누구나 말하려고 하고요, 누구나 자신을 증명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뭐가 그렇게 억울한 일이 많은지, 뭐가 그렇게 답변할 일들이 많은지, 이 말이 너무나 많은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게 다 좋으면 좋으련만, 이게 많은 말들 속에서 우리는 점점 궁핍해져 간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더 깊은 공허함을 경험하기 때문이죠. 왜 그러냐? 이 말이 진실을 담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말이 진실하지 않으니 그 말을 듣고 또 들어도 이 내면에 차오르는 감동이나 기쁨이, 즐거움이 생기지가 않는 거예요. 아예 더 낮아지고 더 가라앉고 더 낙심되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이 아니라 침묵으로, 해명이 아니라 순종으로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분은 정말 자기의 억울한 그 순간, 고난의 절정, 어떻게 당해 보셨어요? 고난의 절정, 혼란의 그 절정 속에서도 한마디도 말씀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그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뭐 아무 말도 안 하셨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자기의 대변, 억울함을 나타내는 말을 하지 않으셨다는 말입니다. 억울하셨을 텐데 그 침묵의 깊이가 도대체 어느 정도일까요? 얼마나 깊으면 말하지 않고도 그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진리를 나타내셨을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정말 신비가 가득한 것 같아요. 정말 신비로운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듯 보입니다. 엄청난 자연재해를 겪으면서 자연이 침묵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 그 생명의 연속성을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잖아요. 뭔가 비가 엄청 내려서 다 끝났다, 다 쓸려 내려갔다 생각될 때도 있고, 너무 뜨거워서 다 말라버렸다 그럴 수도 있는데, 그 다음에 보면 또 뭐가 자라나고, 그 다음에 보면 또 먹거리가 생기고, 이게 자연의 섭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생명의 그 연속성, 지속성, 이거를 어느 누군가가 막기가 너무 어렵다는 말입니다. 레이첼 카슨이라는 분이 쓴 책 중에 침묵의 봄이라는 책이 있어요. Silent Spring이라는 원제가 되어 있는데, 이 책에서 보면 카슨이 뭐라고 얘기하냐, 이런 말을 해요. 지구 생명의 역사는 생명체와 그 환경의 상호작용의 역사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잘 모르겠다. 이 말 한마디로 표현하면 나 잘 모르겠는데, 이 말이에요. 서로 어떻게든 잘 연합해서 뭔가 생명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들을 해요. 생명체들이 수백만 년에 걸쳐서, 이분 주장이 그렇습니다, 환경과 균형을 이루며
적응해 왔다고, 그래서 생존해 왔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동시에 어떤 물질들은 일시적으로 다른 생명체를 위해 쓰이긴 하지만 곧 사라지기도 한다고 얘기합니다. 이러한 미묘한 어떤 중요한 화학적 변화가 끊임없이 지속되면서 자연은 침묵 속에서도 생명을 지속시키는 역동적인 힘을 발휘하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살아가는 동물들의 살아가는 모습이든 또 생물들이 번성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야, 이거 진짜 아무것도 모르겠구나, 진짜 신비구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네팔의 이 트레비아 나무 그 열매를 포식하는 동물이 코뿔소가 유일하대요. 근데 얘가 그걸 다 먹고 나서 어딘가에 똥을 딱 싸놓으면 그 똥을 바탕으로 해서 그 나무의 열매가 다시금 자라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외에 다른 것으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남아프리카의 프로테아 나무는 벼락이 떨어져서 불이 나야만 열매가 탁 터져가지고 씨앗이 뿌려진대요. 그래서 그 씨앗이 다시금 생명을 잉태하고 그 생명을 지속할 수 있는 거죠. 포플러 나무도 마찬가지예요. 거센 바람이 불어야만 그 씨앗이 여기저기 흩어져서 나무의 열매를 맺고 다시금 생명의 연장선에 이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침묵, 그 파괴적인 환경 속에서 침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상황을 통해서 생명은 이어져 가고 있다. 여러분, 그게 신비 아닙니까? 생명의 신비. 우리 아이도 처음에 뭘 봤을 때 이렇게 영상을 이렇게 보잖아요. 뱃속에 있는 걸 이렇게 찍어 보잖아요. 아, 발가락이 5개, 손가락이 5개, 이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그 발가락이 예전엔 요만했는데 지금은 이게 뭘까? 뭘 먹었을까? 이게 커요. 키도 크고 뭐 말도 하고 뭐 자기가 뭘 해야 된다 고민도 하고, 어렸을 때는 아무것도 모르던 그런 아이가 점점 성장해 나아가는 걸 보면서 야, 이거 진짜 신비구나. 이건 생명의 신비다. 여러분, 우리는 이 자연 섭리를 통해서 인간의 언어를 초월한 창조주의 생명을 향한 질서 그리고 목적, 이것들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누군가가 설계하지 않았다면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가능하지 않을 것 같은 이 질서, 고요한 대지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은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이 자연은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느끼지 못한다고, 또 보지 못한다고 해서 절망하기도 하고 과연 그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는 우려함도 우리에게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멈추인 것은 아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는요, 침묵 속에서도 흐르고 하나님의 생명은 고요한 땅 그 밑에서도 싹을 틔우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단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아니 우리의 삶에서 가장 두려운 순간은 어떨 때일까요? 누군가 우리를 오해하고 또 이유 없이 우리를 정죄할 때, 그로 인해서 정말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억울함에 빠질 때 우리는 두려움을 갖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의 심정은 어떻습니까? 뭔가 말하고 싶잖아요. 야, 그거 아니야. 내 뜻과는 달라. 그것은 진리가 아니야. 내 말 좀 들어봐. 이런 억울한 감정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기잖아요. 그런데 복음은 고난을 이야기하면서, 그 고통스러운 환경을 이야기하면서 가장 억울한 환경 속에서도 입을 열지 않으시는, 침묵하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쭉 드러내밀어 보이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수천 년 이후에 일어날 그 사건, 구속사의 그 사건을 바라보는 이 선지자 이사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 선지자 이사야는 예수님의 고난을 예언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한마디를 하지 않으셨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억울한 환경 속에서도 말을 아끼셨다. 침묵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 53장은요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예언을 하는 장이 바로 53장이거든요. 그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주님의 침묵이 흐른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이 한 절이니까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 같이 뭐 했다고요? 입을 열지 않았다는 거예요. 입을 열지 않았다. 여러분, 여기서의 침묵은 어떤 의미일까요? 단순한 무력감? 아우 귀찮아? 말하지 않아도 돼? 아니요,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서의 침묵은요, 죄 없는 자로서 죄인을 대신해 고난을 감당하시려는 순종,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에 압도당하여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있는 순종함, 바로 이것이야말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시는 근본적인 이유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고난 앞에서 이러저러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세상에 오실 때 사람들을 설득하려 이 땅에 오시지 않았어요. 이 땅의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그들을 죄를 사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말이에요. 이 말 저 말 할 필요가 없었다는 말이죠. 결국 그 침묵의 의미는 뭡니까? 도망치거나 회피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놔두고자 하는 말도 아니에요. 도리어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는 게 바로 침묵이라는 말이에요.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압도당했다,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나타내는 언어가 바로 침묵이었다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 말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침묵하시는 그 예수님 안에서 진리를 듣게 되기를 원합니다. 침묵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진리 가운데 온전히 서서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으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성도 여러분, 누구나 다 오해를 두려워해요. 내 존재가 누구에게 나쁘게 비춰지는 거 좋아할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사람들이 내 진심을 모를까 봐 두렵고요, 또 나를 잘못 판단할까 봐 우리는 또 설명하고 해명하고 계속 변명해요.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억울하니까, 잘못되면 안 되니까, 관계가 깨지면 안 되니까, 어떻게든 나의 유익도 찾아야 되니까 충분히 설명하고 해명하고 변명해야죠. 근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그 나 스스로가 억울함에 갇혀 있다고 생각하다 보니 우리는 쉽게 하나님이 무엇을 하는지를 잃어버린다는 말이에요. 잊어먹어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생명을 움직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데 그 사실을 잊어요.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도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놀라운 비전을 보여주시는데 그 비전을 바라보지 못한단 말이에요. 왜요? 내 억울함에 갇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코로나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의 관계는 끊어졌어요. 예배를 함께 드리지도 못해요. 그런데요, 세상은 점점 더 시끄러워져 가요. 무엇으로 시끄럽습니까? 불편하고 두렵고, 그냥 SNS 컴퓨터에 보면 사람들의 글들이 올라오면 다 부정적인 이야기밖에 없어요. 매일 불평과 비판으로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진실보다 말이 앞서고요, 확신보다 감정이 우선시되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는 보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왜 코로나라는 이 나쁜 질병을 우리에게 보내셨는지는 생각하지도 않고 당장 불편함과 어려움과 두려움 때문에 끊임없이 감정만 발산하고 살았던 거예요. 정작 말해야 될 건 말하지 않고 말하지 말아야 될 것만 말하고 그렇게 살아갔단 말입니다. 거기에 감사와 기쁨과 은혜가 있어요? 전혀 없어요. 오직 아픔과 상처와
고통, 억울함만이 있어요. 근데 그게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질병이 끝나도 여전히 불안과 초조와 아픔은 지금껏 유지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이 침묵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야, 내가 너희의 억울함도 불안함도 고난도 내가 다 알고 있다. 근데 그건 말로 푸는 게 아니다. 소명으로 나타내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라.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듯 보여요. 즉 예수님의 침묵은요, 무관심이 아니에요. 기다림이에요. 기다림. 무엇을 향한 기다림입니까? 진리를 드러내기 위한 기다림이요. 예수님의 침묵은 포기가 아니라 진리를 향한 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곧바로 달려가지 않으셨다고 성경은 기록해요. 아니, 친한 사람들이 아프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요청하면 빨리 가서 뭔가 해결해 주고, 혹 내 능력이 해결할 능력은 안 되더라도 귀를 기울여 듣는 척이라도 해야 되는데, 위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이시라면서, 그러면 가셔야지 재빨리. 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다. 재빠르게 움직여도 될까 말까 하는데 이틀을 더 유하셨다? 무슨 말입니까? 침묵하셨다는 거예요.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마르다와 마리아는 왜 오시지 않느냐, 왜 빨리 오지 않느냐 원망합니다. 이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1장 4절 말씀이에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할렐루야.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야. 너희가 생각하는 그 병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시려는 건가? 하나님의 영광이요, 진리요, 천국을 보여주시기 위함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음에서 생명을 주시려는 그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려고 기다리셨다, 침묵하셨다. 그 진리를 나타내시려고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셨다. 한강 작가 산문집에 작별하지 않는다, 이 책이 있는데 이 안에 이런 글이 있어요. 말하지 못함은 고통일 수 있지만 때론 그 침묵이 더 많은 것을 말해준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죽는다, 고통받는다는 이야기를 들으셨을 때 왜 마음이 동하지 않으셨겠어요? 어떻게든 빨리 도와주고 싶지요. 내 능력으로 살려주고 싶지요. 그 마음이 왜 없으셨겠습니까?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인데, 믿는 구석이라도 있으니까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끊임없이 예수님을 종용하는 거 아닙니까? 내 오라비가 죽게 생겼다고. 충분히 마음 아프죠. 고통스럽죠. 하지만 그 고통스러운 것보다 더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리, 생명의 주관자이신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침묵하셨다. 이 글의 말처럼 예수님의 상태가 이와 같지 않겠습니까? 말 못하는 것 고통일 수 있지만 더 많은 것을 침묵이 나타내고 있다는 것, 주님의 사랑을 보이고 있다는 것,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왜 우리는 그렇게 말을 참지 못하는 걸까요? 이유는 단순해요, 여러분. 뭐냐면요, 진리가 드러나는 거, 지금 그렇게 할 필요 없어. 너무 조급해. 누구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그 마음, 그 갈망이 훨씬 큰 거예요. 하나님께서 공의를 드러내신다. 지금은 답답해. 지금은 내가 빨리 뭔가 나의 의를 드러내고 싶어. 나를 변호하고 싶어. 그 마음이 더 강한 거예요. 정의를 세우는 것보다 내 감정에 먼저 치유받고 싶어. 그렇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은 분명히 다르게 말합니다. 말하지 않아도 괜찮다. 내가 너의 억울함을 내가 다 안다. 네가 결코 무너지지 않도록 내가 너를 붙잡아 주겠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침묵하신다 이렇게 느껴질 때가 너무 많잖아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잖아요. 여전히 고난이 끝나지 않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묻잖아요. 왜 하나님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까? 왜 하나님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 절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물을 때 성경은 우리에게 이사야서 53장을 보여주시더라 하는 거예요. 그분도 고난 속에서도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고. 그분도 고난 앞에서 조용히 그 고난을 다 받으셨다고. 그분의 침묵을 통해 결국 구속사역을 이루셨다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살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어요. 성경에 보면 분명히 그렇거든요. 특히 빌라도 앞에 섰을 때 빌라도가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요. 요한복음 19장 9절 말씀인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야, 도대체 너가 유대인의 왕이라 그러는데 야, 너 정말 어디 출신이냐? 너 정말 그게 맞느냐? 이 사실을 지금 빌라도가 왜 묻겠어요? 뭐 하려고? 살려주려고. 어떻게든 내 손에 피를 묻히지 않으려고. 나는 괜찮아, 나는 이 사람한테 나쁜 짓 안 했어 라고 하려고 지금 빌라도가 묻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맞아, 이러면 될걸. 말을 안 해. 아무도 대답하지 않아. 그러니까 빌라도가 당황해서 또 소리칩니다.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을 네가 아느냐 모르느냐? 야, 네 생명은 지금 내 손에 달려 있어. 그러니까 나한테 말 잘하면 너는 충분히 살 수 있어 라고 지금 빌라도는 예수님께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나 이런 사람이야. 여기서 한마디 잘하면 사는 거고요, 안 하면 죽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짧게 한마디 하시는데 나 좀 살려줘, 이 얘기 하지 않으신다니까요. 1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고난이 없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아멘. 도대체 무슨 말이야? 그냥 한마디로 짧게 대답하시면 될 거를 예수께서 대답하시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으리. 이거 뭐 하나님이란 소리야, 맞는다는 소리야, 왕이란 소리야, 무슨 소리야? 짧게 한마디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 짧은 말을 하지 않으셨다니까요. 그리고 이후 12절이 오기까지 대화가 끊어진 거예요. 침묵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11절과 12절, 여러분 11절과 12절은 바로 넥스트 구절인 것처럼 생각되지만 그 가운데 긴 침묵 혹은 짧은 침묵이 그 안에 삽입되어져 있다는 것을 발견해야 돼요. 침묵하셨다. 그리고 1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침묵하신 그 이후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풀어주려고 했던 사람과 풀어주지 않아야 된다는 사람이 지금 서로 다투고 있는 장면이 등장하잖아요. 예수님의 침묵은 아는 자,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는 풀어줄 것이요 하나님 뜻을 모르는 자는 여전히 불안하고 그 감정에 휩싸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상황이 그야말로 침묵의 정점인 거예요. 하나님의 선포, 하나님의 진리의 선포의 정점인 거예요. 인간의 언어와 권력, 판단, 감정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오직 주님께서 하신다 하면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아무 말 없어도 모든 사람이 듣는다 하면 들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일부러 아무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침묵하셨단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을 설득하지 않으세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설득하지 않으세요. 십자가 위에서도 해명하지 않으셨고요, 부활하신 후에도 바리새인에게 찾아가서 야 봐라 내가 살아났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침묵으로 그 고난을 감당하셨고 부활로 진리를 증명하셨다. 할렐루야. 죽음을 당하셔서 부활하셨다 한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삶으로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그분은 말보다는 실존, 논쟁보다는 사랑, 주장보다는 희생을 선택하셨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노라, 내가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가노라 하는 바울과 같은 고백이 나에게 있다면 예수님의 침묵은 이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를 손가락질할 때, 오해해서 손가락질할 때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말로 증명하지 않고 삶으로 증명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께 주신 그 진리를 붙들고 살아간단 말입니다. 비록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 땅 깊은 곳에 하나님께서 생명수를 허락하셔서 수많은 생명체들이 나타나고 살아나게 만들어 주시는 것처럼, 아무리 사막 같은 곳이라 할지라도 그 지하에는 지하수가 흐르는 그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처럼, 결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더 굳건히 세워 나아가실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의 열매를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에 나를 묶어야 돼요. 안 되면 꼬매세요. 방법 없어요. 꼬매세요. 그 캐나다 의학 박사 윌리엄 오슬러는 침묵에 대해서 이렇게 귀한 말을 했는데 좀 길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침묵은 가장 훌륭한 예술에 속한다. 생활의 분위기는 일상의 소용돌이 속에서 필연적으로 생겨나는 사소한 일, 즉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투덜거리거나 실랑이 함으로써 어두워진다. 항상 모든 일이 우리 마음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사소한 일에도 화가 나거든 침묵으로 받아들이는 연습을 하라. 또한 항상 온화한 마음을 가지도록 애쓰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당신이 내는 불평으로 인하여 짜증을 내거나 힘들어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한마디로 표현하면요, 묶어라, 꿰매라, 묶어라. 실제로요, 말을 많이 하다 보면, 그게 좋은 말일 수도 있지만, 그게 그 팩트일 수도 있지만, 말을 많이 하다 보면 괜히 쓸데없는 소리까지 하게 돼. 나중에 그 말한 거 다 후회해도요, 입으로 한번 나오면 다시 넣을 수가 없어요.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원래 하고 싶었던 말, 정작 해야만 하는 말, 이걸 놓치기가 십상이에요. 그러나 자기 입을 지키고 쓸데없는 말을 떠벌리지 않으면 그 상황이 감정적으로 흘러가지 않아요. 만일 실패해서 감정으로 흘러가게 놔두면 결국 원하는 길은 가지도 못하고 모두가 다 무질서함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윌리엄 올스도 박사는 뭐라고 말합니까? 꿰매라고, 절제하라고, 다 옳은 게 아니라고.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도 그렇지만 빛은 말하지 않아요. 그냥 비추는 거예요. 빛이 있으면요, 뭐가 사라져요? 어둠이 사라져요. 빛이 있으면 어둠이 사라져요. 말하고 변명하지 않아도 빛이 있으면 어둠이 사라져요. 성도의 침묵은 절망이 아니라니까요. 소망을 말로 하지 않고 준비하는 시간, 그게 성도의 침묵이에요. 내가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알게 하세요. 환경을 통해서. 내가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심으로. 한국교회 진짜 말 많죠? 많아요. 카페 가보면 여기 권사님, 저기 권사님, 다른 교회 권사님, 이 교회 권사님 다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와, 뭐 이렇게 할 얘기가 그렇게 많으신지. 정의와 공의와 정치와 윤리와 문화와 도덕과 아파트 가격과 뭐 투자와 뭐. 와, 어쩜 그렇게 아는 게 많은지. 교회는 뭐 하는 곳입니까? 예배하는 곳이에요. 정치하는 곳이 아니에요. 예배하는 곳. 도덕군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가 아니에요. 예배하는 곳이라니까요. 사회에 어떤 지식 자랑하는 곳이 아니에요. 예배하는 곳이 예배하는 곳.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것 같아요. 너희는 지금 남처럼 잠잠히 그 고난을 맞이하고 있는가? 여러분, 세상 사는 게 고난이잖아요. 이 좌우로 갈라져서 누가 옳고 누가 그르고 이런 말 하는 그 소리 들으면 이제 그 소리 듣고 싶지도 않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게 맞다 그러고 어떤 저렇게 맞다, 서로 통하지도 않잖아요. 이게 세상이 살만한 세상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그 안에서 뭐 해야 돼요?
이쪽 편 들다가 저쪽 편 들다가 또 이쪽 편 들다가 저쪽 편 들 거예요? 이러다가 혼란에 빠져요. 살지도 못해요. 침묵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그러셨다는 거잖아요. 뭐 때문에요?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실 일들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침묵하셨다. 세상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뭘까요? 말 잘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복음이 이런 것이다. A, B, C, D 그러면 F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니요. 그걸 원하지 않아요. 말로 설득하는 걸 원하지 않아요. 삶으로 주님을 증명해라. 삶으로 진실함을 나타내라.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왜 교회와 세상이 좋지 않을까? 하나가 되지 못할까? 보여주지 못하니까. 잠언서 13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온다. 멸망이 온다. 종교적 자유와 인간 존재에 대한 깊은 묵상을 시로 표현하는 작가 김용혜님은 이런 말을 해요. 산은 아무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도 아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았습니다. 침묵이 사랑이란 걸, 그리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는 것을. 잠잠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믿음을 더욱더 용솟음치게 만들어 주십니다. 잠잠한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면서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느껴집니다. 잠잠한 가운데 세미한 음성처럼 들리지만 더 크게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그 용솟음치는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너를 살게 하겠다.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겠다. 내가 천국을 너에게 허락해 주겠다. 영원한 삶을 허락해 주겠다. 그 소리가 들린다는 말입니다. 어디에서요? 침묵 속에서. 성도 여러분, 예수님 침묵하셨다니까요.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분명히 외침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더 크게 외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더 크게 외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내가 너를 위하여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대신 모든 고난을 감당하겠다. 은혜 가운데 살아가라. 기쁨 가운데 살아가라. 소망 가운데 살아가라. 주님께서는 그렇게 침묵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침묵 속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반응하여 더욱더 기쁨과 감사로 능력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